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자취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발설한 모든 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파멸이요 멸망일 뿐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감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태어나 먹고 마시며 듣고 보는 모든 것이 모두 욕망이었고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살았고 더러운 세상에 흠뻑 젖어 항상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스스로에게도 낯뜨겁사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겹의 기도, 내 곁의 기도라는 한 해의 과제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또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정치가 혼란한 시기를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 기도, 네 겹의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탄원의 기도로도 알려진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또 사업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병들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곤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또한 달렸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 구원의 닻이라고 믿고 그에게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도우심을 받곤 하였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간구의 기도 차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약속의 기도입니다. 서원의 기도였지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며 기도하는 기도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기도가 바로 대표적인 서원 기도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기도하는 서원의 기도, 약속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이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거는 그 약속이 과연 타당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의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검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소원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하며 주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바로 기도가 이 서원의 기도, 약속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도고입니다. 중재의 기도, 중보의 기도로 다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기도,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동시에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현재적 관점에서 느끼고 인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믿고 미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감사의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네 겹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네 겹의 기도를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네 겹의 기도 중에서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이미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이미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다양한 대상을 놓고 이미 기도해 왔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미 기도했고 또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전쟁과 분쟁 중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 왔고요.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들,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라는 이 제목은 우리에게 흥미를 끌지 못하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껏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니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어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그것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기도의 대상과 관련하여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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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이 말씀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자녀를 종으로 팔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것을 예상했겠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도할 것이라고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접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도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어찌면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당연히 기도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생략된 말씀이겠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흥미로운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충분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미 담보되어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 흔히 구별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기득권층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고,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며, 또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 정치인들, 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장관들, 혹은 군 장성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로, 오늘의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분도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인데,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인데, 전쟁을 일으킨 나쁜 지도자인데, 국민들을 억압하는 못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정치인인데, 나쁜 기업을 운영하는 못된 기업인인데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 적국 바벨론의 성읍의 평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신을 사로잡아온 그 바벨론의 백성들, 그들을 통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못살게 하는 그 백성들의 성읍이 잘 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비록 바벨론 적국의 땅에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성읍이,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이 평안해야만, 비록 그들이 그곳에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목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적국의 성읍의 안전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임금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임금과 또한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악한 왕일지라도, 악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리하면
아무리 악한 임금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악한 임금도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유예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 전 원수를 대하는 법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수는 망해야 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원수가 내 앞에서 더욱 잘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원수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래야만,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원수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며 그들을 선대하시며 똑같이 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기회를 주고 원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스데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이 기도는 결국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던 한 사람 사울, 훗날 사도가 되었던 바울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너희 힘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손수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악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사도가 된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그가 옥중에 있었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같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복음의 전파가 더욱 왕성해지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들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영적인 지도자가 약해지면 결국 함께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의 그 참혹함과 그리고 냉철함, 그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이유를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도인 우리들, 그리고 국민인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무거운 짐도 많이 느껴지지만 한 가지 참 내가 행복하다, 참 내가 크게 복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망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늘 깨닫고 있고 또 그 기도의 힘을 덧입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언할 수 있고 목회의 길을 또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기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르게 설 때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세 부류 기도해야 할 대상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네 겹의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심지어 내가 저주해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로 받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